오늘 이 시편을 쓴 분은 다윗인데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일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가이드로 모신 사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좀 쉽게 말하면 더 바랄 것이 없고 만족하고 행복했다.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알려집니다. 성경에 150여 편의 시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인생의 많은 역경을 거치고 난 다윗이라는 인물이 노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왕으로서의 영화도 누려받고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정말 혀를 깨물고 딱 죽어야 될 절대 절망에 던져지기도 했고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숱한 시련을 통과하고 견뎌내면서 살아낸 삶의 결과로 그가 들려준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건 그분을 내 삶의 인도자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인생길이 너무 쉽지 않으니까 우린 길을 잘 모르고 준비하지만 언제나 우리 생각과 예상 밖의 일들은 복병처럼 우리 덜미를 잡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데 그렇지만 우리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인도자로 모신다면 우리 역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인생을 거의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똑같은 전혀 꾸밈 없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당신이 나를 인도하셨고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나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신학적으로 삶을 사는 건 나지만 내 삶의 진정한 인도자로 가이드로 그분을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이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내용을 외우고 있지만 제가 다시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들었다고 기억에 남았다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안내자가 되시면 첫 번째 유익을 2절에 말하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얘기 너무 많이 했지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그냥 당장 그래서 이걸 예로 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번거로운 설명이 필요하지만 목축을 가까이 하고 해오던 그들로서 양과 목자가 얼마나 생명관계,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었죠. 양은 어지럽고 우둔하고 연약하고 또 눈썹이 이만큼 길고 길칩니다.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고 목자로부터의 분리와 이탈은 고립, 방황, 죽음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길 잃은 개와 고양이는 야성으로 살아남아 요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양은 끝이에요. 그냥 언제 죽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잘 인도하고 가이드를 해주면 양은 최적의 상태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전과 풀이 확보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양에게 가장 최적지, 목자는 너무너무 잘 알죠. 살아보면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걸 느낄 때가 와요. 여러분, 이게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까요? 나를 만드셨거든. 여러분, 특히 이건 내가 매번 이 시편 23편을 지나갈 때
곱씹고 지나갔습니다마는 누이신다는 말, 푸른 초장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 강조를 했잖아요. 필립 켈러라는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이분은 실제로 8년간 목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양은 눕지를 잘 못한대요. 이렇게 여러분 그 야생의 생존이 치열한 곳에서 이렇게 쫙 배를 깔고 눕는 건 사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몇 동물도 무슨 뭐 사자, 뭐 호랑이, 뭐 이런 아주 완전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몇 종만이 그렇게 배를 깔고 눕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면 끊임없이 사슴과의 그 동물들은 끊임없이 풀을 먹으면서도 막 여기를 착착착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양은 뭐 숏다리에 길치에 뭐 공격용 무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리 늑대를 만나면 이건 여지없으니까. 근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책에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 첫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껴질 때 눕는데요. 두 번째, 상호작용을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 서로 다툼이 있으면 역시 눕지 못한대요. 평화로울 때. 세 번째, 팔이나 기생충이 이렇게 들어가서 알을 쓰면 이게 뇌로 들어가서 결국 양을 사망하게 만드는 치명타가 될 수 있게 막 이렇게 파리를 쫓는다고 끊임없이 뛰어다니잖아요. 혹파리 같은 거. 뭐 그런 기생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네 번째, 배부르게 충분히 먹었을 때 비로소 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매번 이 구절을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얼마나 최적의 조건인지. 또 한 가지는 3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도 참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앞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배 쫙 깔고 있는 그 참 행복하다, 편안하다, 좋다, 이런 것 외에 또 한 가지 축복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안식의 은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맨날 여기 찍어 바르고 운동하고 여기 먹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육체, 이 바디를 좌지우지하는 건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주도하잖아요. 마치 차의 차체가 뭐 포르쉐든 만원짜리 중고차든 그게 바디가 우리 육체라면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같은 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우리 자신인 것, 영혼이죠. 그래서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는 먹는 것만으로 배 깔고 땅에 누웠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 채워줘도 여전히 갈증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영적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질 수 있고요. 그 영적 필요가 채워지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로, 채널이 예배예요. 예배. 저는 청년들을 오래 지도했고 지금도 성도들을 만나고 지금도 제가 성도이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 배고픔을 아십니까? 그건 그가 은혜를 받아봤느냐 은혜를 알고 있느냐의 영역이요. 육신의 점심때를 넘기면 그냥 미치는데 영적인, 여러분 은혜를 받던 사람은 은혜를 정기적으로 못 받으면 굉장히 배고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밥 힘으로 살지만 기독인은 예배의 힘으로 산다. 이게 밥 먹는 시간이거든요. 실컷 주무시다가 광고 시간에 한동네는 또 광고가 없습니다. 앞에 있어서 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대요. 데이비드 딩크라는 위생학자 얘기인데, 첫째, 일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런 노동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행복한 시간이죠. 또 휴식.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에 제가 가끔씩 이런 설교를 매번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몇 번 하지 않았지만 쉬는 것과 노는 것,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의 균형이 꼭 필요해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탈진이 오고 또 삶이 다 균형이 부서집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 현대인들 이런 거 못해요. 대상이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 단단해져 있어서 사실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건 혜택을 그가 받는 줄 알지만 아니요. 여러분 정말 부자들이 봉사하는 이유가 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 살려고. 봉사받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의학과 과학이 못 고치는 포기된 병이 봉사할 때, 섬길 때. 다 이걸 이제 바보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위에 세 가지가 다 있어도 인간은 영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 나를 만드신 그 초월자 하나님에게 젖줄을 꽂고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표현, 우리 영혼의 주름이 펴집니다. 그런 거 우리 매주 느끼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품고 왔던 독을 풀고 칼을 뽑아서 의다바지하게 다 내려놓고 저는 이 칼 떨어지는 소리를 듣거든요. 눈썹의 각도가 바뀌고 보이스 컬러가 바뀌고 예배 은혜,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분이 내 삶의 안내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해는 해가 아니고 타격을 받는 걸 말합니다. 양은 이리와 늑대 또 여러 적들에게 늘상 쫓기는 먹이사슬의 아래에 있잖아요. 초식동물이니까.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그럴 상황 속에 양과 함께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켜줍니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것이라면 막대기는 그 공격자들로부터 먹이 사슬의 위에 있는 동물로부터 양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인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긴가민가한 그게 영적 차이겠죠.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시력이 나빠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잘못돼서 결국 실명하고 말았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아내의 직장까지 매일 같이 함께 출근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출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언제까지나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다. 당신도 끝까지 나를 의지할 수 가고는 살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혼자 출근하라고. 남편의 그 얘기를 듣고 아내는 일면 수긍이 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이 아주 물결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혼자 출근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조금씩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적응을 해 갔습니다. 한 보름쯤 지났을 때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수가 그러더래요. 부인은 좋겠네요. 남편이 늘 도와주어서.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타고 또 지켜보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직장에 가고. 여러분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요. 뭐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딱 적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이 되는데, 사실 저는 그 목회자들이 걸어온 길 중에 정말 0.1%가 가는 꽃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어디요? 오늘 삼천포를 지금 뭐라고? 사천에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 제가 근데 4, 5년은 됐는데 한 번도 안 와보시고, 제가 40년이 돼도 가기 어렵죠. 근데 어떻게 계기가 되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 사람을 만져서 치료하시고 하시는 80이 넘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너무 신앙이 좋으시고, 이 훨씬 나이 어린 목사를 너무너무 존중하고, 명절에 세뱃돈을 가지고 80 넘은 그 할아버지 장로님 세배하고 기도를 받으러 온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만나보고 싶다. 갔어요. 갔더니만 막 그분한테 이렇게 치료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분이 제 손을 악수를 딱 했는데 잡자마자 저를 눕히는 거예요. 저는 엉겁게로 눕혀서, 나 그런 거 하러 간 게 아닌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만지는데 나 완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파서. 그분이 저를 전혀 모르는데 40세 때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 몸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등이 오른쪽이 다 올라왔고, 제자들 몇이 뒤에 있는데, 목사님 정말 등이 그 다음에 복숭지 뒤에 굴곡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일자가 된 거예요, 일자가. 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40대에 제가 어려웠던 시절을 그냥 지나간 제 시대의 한 역사로만 봤는데, 그렇게 내가 타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몸이 다 망가졌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 이런 사람은 좀 속썩이지 마십시오.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멀쩡한데 아픈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왜 또 이야기가 이렇게 갔죠? 뭐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제가 12년을 있는 동안 맨날 이야기밖에 못해서 미안한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 특히 건축을 2번째 할 때, 여러분 정말, 그래서 내가 울면서,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시작을 했다. 내가 이 일을 네가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했다. 맞는 말이거든. 그리고 시작을 내가 했고 여기까지 고비를 넘기며 오게 한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내게 믿음만 보여라. 하나님이 거기 나쁜 놈들이 땅 팔아먹고 못된 짓 하고 하는 그 와중에 여기 어디 하나님 계신가 싶어서,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때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 거야? 나는 안 잤다. 그러더라고요.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를 너는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찬송이 어렵고, 인도자가 4번 부르면 횟수를 세고 2번 넘어가면 열이 뻗치고 왜 4번씩 부르느냐고.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 눈 멀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그 처절함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하나님, 경계의 선상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그저 교회 와서 주일마다 한 번씩 찬송 시간에 부르고 기도 시간에 찾는 막연한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치열한 우리 삶, 그 곡진한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딱 보고 나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녹할 때 믿음이 딱 나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그 하나님을 자비의 주인으로 비유합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경험했거든요. 그 나를 공격하던 그 많은 원수 앞에 하나님이 잔치상을 쫙 차려서, 야, 봐라 이 나쁜 놈들아, 그래도 버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빈잔 같은 내 인생을 그분이 채우시는 은혜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베푸시는 잔치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을 가이드로 안내자로 모신 인생의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장소 환경을 뛰어넘어 반드시 도우시고 또 마침내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아버지 집에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다짐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인도자 없이 어렵습니다.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톨릭의 수장인 고 김수환 추규경 모비에 또 이 구절에 쓰였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쓰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아쉬울 것 없어라. 공동 번역은 괜찮은 번역이고 우리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교단에서 발을 뺐습니다. 번역이 좀 시시해 보인다고. 그렇지만 좋은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성도들 한 5번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외국 가서 토요일날 주보를 줘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본문을 안 준 겁니다. 늦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금요일날 줍니다만,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을 시편 23편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니까 이 부목사가 좀 구절이 딱 끊기니까, 목사님 뭐 더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끊고 딱 와보니까 주보에 광고의 제목이 뭐 어떻게 나와 있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싶었는데 딱 보니까 제목이 좀 괜찮더래요, 자기 거보다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니까 문제지. 아니,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던 부실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꼭 바뀌기를 축복합니다.